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 힘 안 드세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돈을 벌러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도 뭐 아르바이트는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은 아르바이트 숱하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직장은 아니었잖아. 아르바이트였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그만둬도 내 미래에 전혀 영향이 없어. 그죠? 근데 직장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그만두면 당장 내 미래에 영향이 있어. 미래에. 한 6개월 뒤부터 실업수당 6개월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영향이 있어요. 당장에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똑똑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하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일단은 내가 사장이 되면 시간적으로 일단은 거래처 말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갑이 되면은 그죠? 근데 갑이 많으면은 또 복잡하지만 내가 갑이 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맞아.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헌신들이 많이 하지만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헌신들이 많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 이런 말을 하신 성도님들이 이해가 돼요.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 인생을 보게 될 때에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게. 주님이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그 곁에 간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이 뻥뻥 뚫려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관상.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칼로 그냥 휘두르는 영화가 있어요.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그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묻는 게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꼬맹이들도 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내가 반장 될 상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대요. 이게 막 퍼졌을 때에 내가 왕이 될 상이냐. 근데 성경에도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아이고 당신은 관상이 안 좋아 좀 바꿔야 돼. 그럴 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오시오. 제가 바꿔드릴게요. 관상을 바꿔드릴게요. 혹시 친구 중에서 나 관상 받는다 관상이 안 좋대. 뭐가 위간에 뭐가 짧고 뭐가 짧아가지고 재물이 들어도 날아간다고 그러고 부인이 도망간다고 그러고 관상이 안 좋단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데리고 오시오. 관상을 제가 바꿔줄게요. 성경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성경에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게 되면 관상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얼굴에 사나운 기운이 있는데 그 사나운 기운을 바꾼대. 이게 관상이지 뭐예요? 관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관상도 바꿔요. 그다음에 손금도 바꿔. 누가 뭐냐 그래도 팔자가 사납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나운 팔자가 축복의 팔자로 바꾼다는 것을 선전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누가 그거 하자면요, 얘기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성경에 관상을 바꾼다 그런다고. 성경에서 관상을 바꾸는데 사나운 상을 바꾼다 그랬다고. 성경에서 얼굴빛이 광채가 나게 만든다. 관상쟁이들 딱 얼굴 보고 오자고 하잖아요. 일단 얼굴이 번해야 돼. 그리고 얼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사나운 기운이 없어야 돼. 얼굴 속에. 그래서 야, 저 사람 편하게 살겠다. 저 사람 사람이 붙겠다. 돈이 붙겠다. 뭐가 붙겠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광채가 나야 되고 사나운 기운이 없어야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옛날에 그쪽으로 많이 보려고 그랬어요. 성명학식도 통독하고 그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이름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어떤 병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것도 이름이 나오더라고. 또 그게 또 그걸 또 한참 받지 뭐예요. 또 그걸 또 아이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제사에도 관심이 있고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제사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 거기에 신자, 귀신 신자를 딱 빼잖아요. 정말 그걸 효도하는 거예요. 귀신 신자를 빼면은. 근데 거기다 귀신 신자 딱 넣어놓게 되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지. 그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의 정이요. 부모와 자식의 정이 얼마나 질긴지, 그 질긴 그 정을 끊어내기 위한 과정들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 다 들어가 있어. 부모와 자식의 정을 끊으려 끊을 수 없는 그 정을 이제 끊어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는 망자가 됐고 하나는 살아있는 자가 됐잖아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끊으니까 살살 끊자 하는 내용이 장례 모든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자 빼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게. 근데 조상 귀신 돕고 뭐 조상 몇 대 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진짜 빼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이 교훈적인 모습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유교에서 나왔잖아요. 유교도 원래는 귀신 신자를 안 쓰는 거예요. 안 붙이는 거예요. 원래가요. 근데 다 붙였지. 왜? 더 위대하게 부모를 조상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귀신 신자를 딱 붙인 거다.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사담이지만 넘어가고 어쨌든 하나님을 있잖아요. 우리 관상도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 중에 있잖아요. 뭐 관상이 안 좋다 그러면 교회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당신 살아온 그 관상이 싹 바뀌어가지고 얼굴 광채가 날 거라고 말했지. 예수님이 구원받은 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관상이 났고 뭐가 복이 나간데 교회 오면 다 바꿔준다 그래요. 교회 오면. 왜? 성경이 있으니까. 사나운 것이 변한대요. 얼굴에 사나운 것이.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변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자, 우리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신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는 것이 왜 힘들까? 왜 힘들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관상도 바꾸시고 운명도 바꾸시게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잠시도 쉬지 않고 도끼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도끼질 하다가 쉬고 도끼질 쉬고 그러는 거예요. 날이 더울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나 봤더니 종일 도끼질 한 사람보다 쉬엄쉬엄 한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어. 그 나무를 적게 하는 그 사람이, 야, 너는 쉬엄쉬엄 했는데 나무를 더 많이 하고 나는 아주 종일 쉬지도 못해 열심히 했는데 나무를 조금밖에 안 됐냐? 물었더니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래. 너는 열심히 하긴 했지.
근데 나는 쉬엄쉬엄하게 쉴 때에 도끼 나를 갈았어. 잘 들으세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쉬엄쉬엄 해야 돼. 근데 쉬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도 나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더니 도끼가 어떻게 돼요? 더 잘 들어가지. 날이 묻어진 도끼는요, 10번 칠 걸. 날이 시퍼렇게 날에서 도끼 어떻게 돼? 한번 빡 치니까 빡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10번 치는데 한 사람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왜? 쉴 때에 도끼 날을 갈아서 쉬면서 싹싹 시퍼렇게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또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열심이 어리석은 열심이 돼서는요 아무 수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쉬엄쉬엄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도끼의 날을 가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갈아야 돼요.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끼를 갈아야 되느냐?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떤 나를 알아야 되느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로 도끼날에 새롭게 갈려진 것처럼 딱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끼를 휘두르게 되면 그 문제가 한 번에 나가 잘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 믿음의 도끼날을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의 도끼날을 날마다 갈고 있느냐는 거예요. 갈고 있는 거예요. 주회전에 올라왔을 때에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이름도 나타내야 되고, 업적도 쌓아가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도끼단에 묻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사는 곳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허락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나. 믿음의 사람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건 열심히 했는데 수확이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어떤 도끼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의 도끼날을 잘 갈아야 돼요. 그 가는 것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날. 그냥 예배드린다. 예배 드리죠.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시간에 내 묻어진 세상에서 많이 사용했잖아요. 묻어졌어. 그 묻어진 그 도끼날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찬양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내 대적들 찍어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리라.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휘둘렀는데 들어갔다가 도끼를 튀겨나가버려. 그죠? 튀겨나가버려요. 아니 그 나무에 박혀야 되잖아요. 그 잘라내려면은. 근데 막 치면 튕겨나가면 누가 아파요? 휘두른 내 손이 아파. 짱 박히면 손이 안 아파요. 참 희한하죠? 튕겨나가면 내 손이 아프지만은 날카로운 도끼날에 박히면 내 손이 안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세상의 삶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도끼날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된 그 연장, 날카로운 그 연장이 있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 믿음을 갈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연장, 내 도끼가 많이 묻어져 있는데 하나님 날카롭게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날카롭게 해주세요. 세상의 대적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에 한번 휘두를 때마다 세상의 대적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내 시퍼런 도끼날이 무서워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믿음의 도끼날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근데 말씀을 죄송한 얘기지만은 또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목사가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40년 가까이 하다 보는 님 있잖아요. 길바닥에 돗자리 깔아도 괜찮아요. 길바닥에 돗자리 깔아도 대충은 맞죠. 대충은 맞죠. 얼굴 다 보고 한 말 다 건네보고 오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대충은 돗자리에 깔만해. 그냥 대충. 이게 사람을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도끼날을 갈라온 사람이 없어. 세상에서 무뎌지고 깨지고 이빨 나고 다 그런 도끼를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세상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끼날을 갈라온 사람이 없어. 그냥 예배를 때우듯이 예배를 보러 오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와. 돌아가게 될 때는요, 도끼를 갖고 왔지만은 도끼날을 하나도 갈지 못하고 뭉툭해진 그 도끼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근데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힘이 없어. 왜? 아무리 찍어도 도끼날이 안 들어가거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활기가 없어. 지쳐있어.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도끼날, 믿음의 그 도끼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 도끼날을 날카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도끼날 날카롭게 해주세요. 세상의 대적이 몰려왔을 때 한 번 휘둘릴 때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능력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내게 그 도끼를 내 스스로가 깨닫고 나를 바라보고 내 곳에 있는 무뎌진 것을 갈아내지 않으면요 도끼는 도끼인데 쓸모없는 도끼가 되고 연장통에 자기만 차지하는 도끼가 되고 괜히 다른 연장 부딪혀가지고 날 서 있는 연장을 계속 쫓아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돼요? 나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연장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부터 갈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체력이 딸리긴 딸려 그러다 보니까 딸리긴 딸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티는 거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나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나를 가난내지 않으면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가요 툭툭 튀어나와요. 아무리 내 삶의 현장이 좋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내가 도끼가 잘 갈려져 있어가지고 그 도끼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 내가 휘두른 도끼가 날이 서가 있어서 한 번 부닥칠 때마다 세상의 대적들이 다 나가 떨어져 가고 문제가 다 나가 떨어져 가고 새로운 길이 활짝 대로가 열리면서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끼가 묻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힘들어요.
풀도 베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날이 서 있으면요 힘들지 않아요. 나무가 있어도 잘라내면 되고 풀이 있으면요 다 펴버리면 되고 바위가 있으면 부셔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로가 싹 열리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길로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도끼 날을 가는 것을 누가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끼 날을 갈 만한 힘이 없어요. 능숙하게 돌게도 그 나를 갈 만한 실력이 없어요. 도끼 나를 잘 갈지 못하는 자 갈매잖아요. 나를 다 망가뜨리네. 응? 아무리 숫돌이 있고 숫돌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가린다 그래가지고 칼을 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 있는 날까지도 다 망가뜨려가지고 더 안 들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무뎌진 그 날, 나무도 자르지 못하고 풀도 자르지 못하고 그 무뎌진 그 도끼 날을 갈기 위해서는, 갈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온 영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가득 채워져서 그 영이 나의 믿음의 날, 그 도끼 날을 갈아주셔야만이 그 도끼 날이 날이 서서 시퍼렇게 날이 서가지고 세상의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힘 가지고 해보겠다. 내 지식 가지고 해보겠다. 내 어떤 능력 가지고 해보겠다. 절대로 되질 않아요. 날이 갈리질 않아요. 그러나 주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에 도끼날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가지고 그 도끼날에 갈려졌을 때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영과 혼까지도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쪼갠다 그랬어요. 그렇게 날카로운 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무딘 연장을 가져서는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될 수 없어요. 아니, 착한 종은 될 수 있어요. 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나무하러 가니까. 나무하러는 가요. 착하기 때문에. 반항은 못하고. 근데 돌아오게 될 때에 나무를 못해가지고 와요. 착하게만 한 거예요. 착하게. 충성은 못해. 착하게만 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한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우리의 도끼의 날, 믿음의 날이 갈려져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도끼 날이 갈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명령하시게 될 때에 착함을 가지고 가요. 가서 이 나무를 해댑니다. 퍽 쳐가지고 나무를 두둥 힘내가지고 살려가지고 해가 뉘어졌을 때에 나무를 한 짐 쥐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하시거든요. 그냥 무딘 연장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충성된 종은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종은 될 수 있어요. 착한 종은. 네, 충성된 종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반의 성공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말하잖아요. 아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아이고 절반 성공했는데 성공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건 위로하는 말이지 절반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 연장에 무뎌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나를 갈아야만이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그 온전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날을 잘 갈아놓으셔야 돼요.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다 잡았는데 날이 안 갈아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날이 갈아진 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간다니까요. 저도 갈아서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생각도 준비하고 갈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뎌진 것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갈아내겠습니다. 썩은 것, 녹슨 것 다 갈아내고 잘 갈아내서 시퍼렇게 날에 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그런 믿음으로 꼭 승리해서 여러분 인생의 대적 또 영적인 대적을 다 물리치고 주 앞에 쓰임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축복자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철 연장에 무뎌졌다면 아무것도 잘라낼 수 없습니다. 도리어 힘만 들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준비하라. 시퍼렇게 나를 잘 가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들어 잘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 날들을 잘 갈아내어 주님을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붙들어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잘